혹시 여러분들 은어라는 거 아십니까? 은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동체나 또래 집단이 자신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사용하는 것을 은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지금 오늘날 인싸라고 불리우는 아이들, 인싸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주목받는 아이들이라고 뜻인데요, 인싸라고 하는 아이들이 쓰는 은어를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불러드릴 건데요. 나는 알아듣는다 하면 요즘 세대시고요, 못 알아듣는다 하면 흔히 이 아이들이 말하는 꼰대 세대, 기성 세대가 될 것입니다. 자, 혹시 주불 아십니까? 주불. 이게 뭔지 불공인가요? 멍청비용, 삼기다, 꾸안꾸. 몇 가지 알아들으셨습니까? 한 두 가지 알아들었으면 좀 그럴 것 같죠? 저도 처음 듣는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가는구나 라고 좀 느끼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은어예요. 아이들 쓰는 주불은 주불, 주소 불러, 그 유튜브 주소 불러, 주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멍청비용은 낭비한 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낭비한 돈을 멍청비용이라고 해요. 허비한 뜻이죠. 삼귀다, 너 나랑 사귈래? 하기 전에 그 사보다 앞단계, 그러니까 삼기는 단계가 썸을 타는 단계라고 합니다. 삼기다. 그리고 꾸안꾸, 꾸미듯 안 꾸미듯 꾸민 것이라고 합니다. 은어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나도 모르는 게 많구나. 저는 꾸안꾸는 알고 있었거든요. 참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기성세대들로 이렇게 접어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셔야지 이제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적어두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은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사용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도 은어라는 게 있어요. 은어? 교회 안에서 쓰는 은어?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가 쓰는 은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제님, 자매님, 친척도 아닌데, 혈연 관계도 아닌데 갑자기 여자분에게는 자매님이라고 그러고 남자분에게는 형제님, 이건 우리 교회 안에 은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이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사역 또는 동역이라는 은어를 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만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은어가 있는데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면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알죠. 은혜가 뭔지. 은혜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뭐를 의미하는지 알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하면 갚은 까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신세를 졌다, 이런 의미 정도로 은혜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쓰는 은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흔히 말하는 신앙의 사춘기 때 정말 싫어했습니다. 정말 싫어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사춘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의 사춘기, 나 이제 좀 교회를 다녔어, 오래 다녔어, 나 이제 성경 일독 정도 했어, 목사님 설교한 거 이제 좀 알아들을 것 같아 정도에 나오는 교만함, 영적인 교만함이 저는 영적 사춘기라고 얘기하는데, 제 영적 사춘기가 시작된 때는 대학생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때 이렇게 남전도회가 이렇게 모이는 곳에 우연치 않게 갔어요. 남전도회 분들이 모였는데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먹는 걸로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 오늘 뭘 먹니 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에이,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할 건가? 또 거기에 정의감이 불타지 않았겠습니까? 딱 찾아갔죠. 이게 왜 은혜냐고. 영적 교만함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제 그때는 약간 제가 삐딱선으로 봤어요. 뭐 이렇게 혼란스러움이나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덮으려고 할 때 다 은혜로 하지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정말 싫어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덮고 가자, 그냥 덮고 가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것을 알고 집중한 후로부터는 이 은혜라는 말이 더 호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 은혜라는 말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 은혜라는 말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칫 하나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 그냥 덮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고 또는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성장과 신앙의 성장에 덮고 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은혜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것에 집중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과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무엇을 원하였는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를 통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입니다. 바울이요, 정말 사랑했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요, 먼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 감격스러움에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이었던 히브리식 이름을 이방인의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그 히브리식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부르면요, 로마식으로 보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 이름을 바꾸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퍼질 수 있을까? 어디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 가장 빠르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찾은 방법이 뭐냐면 도시에서 전하자예요. 도시에서 전하자. 바울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뜨거운 도시 남자예요. 뜨도남, 차도남이 아니고 뜨도남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요, 큰 대도시에 가서 대도시 회당에서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알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뜨거웠을 당시에 가장 커다랬던 도시가 있다라면 로마가 있을 것이고요, 로마와 비견해서 커다란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컸냐면요, 당시의 기준이에요. 당시의 기준으로는 첨단 문화, 과학, 그리고 여러 가지 상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종교, 그것이 총 집합된 곳이 로마와 에베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굳이 비교하자면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한복판인 거예요. 에베소는 누구나 가고 싶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정보가 많이 교차되는 곳, 이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을 딱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막으셔요. 에베소로 못 가게 하세요. 갈라디아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짐을 싸요. 어디 가기 위해서요? 에베소 가기 위해서. 그런데요, 거기에 보니까 에베소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 그래서 본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았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리 오시오 해서 그걸로 넘어갔다. 이 이야기 아시죠? 이때도 어디 가고 싶었다고요? 에베소를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가고 싶은지 10년이 딱 지나자 드디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을 머물러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곳에 짐을 풀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했던 교회였을까요? 제일 애틋한 교회요. 그리고요, 에베소 교회는 인생 말년에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가장 성숙했을 때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건실하고 아름답게 조화롭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를 마지막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로마의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유언, 어디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유언,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이 구구절절히 이렇게 녹아져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걱정했던 것보다 아주 건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 또한 아주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의 도시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로마처럼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고 로마, 두 번째 로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치안도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요,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받았던 유대인들이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쳐서 가장 많이 정착했던 도시가 어디냐라고 보니까 에베소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 요한한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부탁했을 때 요한이 짐을 싸서 이민을 간 도시가 어디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혹시 방문하게 되실 경우에는 저를 데리고 가주시고, 저도 가고 싶으니까. 저도 저기 사진으로밖에 못 봤어요. 마리아의 무덤하고 사도 요한의 무덤이 거기 있다 하더라고요. 꼭 데리고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도시가, 안전했던 도시가, 풍요로웠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신앙의 자유가 어느 정도가 아니고 아주 보장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도 없어요. 안전하죠. 풍요롭진 않지만 오늘 우리는 저녁은 먹고 살 정도는 되니까 저녁 먹고 왔죠.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모습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교회에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따라가겠지만요. 그런데 바울은요, 항상 어떤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딱 보낼 때는요, 그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갈등의 요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교회죠. 예를 들어서 두 교회를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당파를 짓는 거예요. 당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고린도라는 교회 도시가 이주민들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기득권 싸움이 있었어요. 항상 그 도시에. 근데 그게 그대로 교회에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기득권 싸움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를 볼 텐데요,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이 경기도 같은 이런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부터 8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지방에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단인데 비슷한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야 이거 마저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같이 해야 돼, 뭐 그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야 너 성경 통독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아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성경 통독하기 전에 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읽는다더라. 목욕을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목욕 안 했지?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도시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장수들을 기억하십니까? 몇 장이죠? 다 1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1장에서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 특별히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들을 먼저 꺼내놔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혼쭐을 내주고 본론을 얘기하고 이제 마치는 그런 형식으로 편지를 써 나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편지의 형식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도 지금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1장 그리고 6장. 1장에는 인사와 이제 뭐 혼낼 것 내용들 쭉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4장, 5장에 있어요. 그 6장에는 맺은말로 이제 마치는데,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음을 다해서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말은 몇 장에 있을까요? 4장, 5장이 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장일까요? 4장에서부터 있어요. 4장에서부터. 바울의 바람은 이 4장에서부터 정말 너희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한다 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4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바람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1장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1장에 아무리 뒤져봐도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정된 교회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가슴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그 유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1, 2, 3절을 한번, 오늘 본문인데요, 1, 2,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 2,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두 개가 나타납니다. 2절에 먼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 이것이 첫 번째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여기 있죠, 힘써 지키라. 이것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런 갈등의 요소가 없는 교회에 왜 너희가 연합하고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3년 동안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유대의 문화 양식을 취할 것이고 헬라 사람들은 헬라의 양식을 취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고요? 되지 않았다고요?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갈등의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 용납하다라는 것은요,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용납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교회와 너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쭉 이어질 때 그 중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빚진 자의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1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서로 용납할 일이 생길 거야. 그 용납됨이 어디서부터 내가 봤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봤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지 못했죠? 서로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갈등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하지 못했죠. 당을 지었죠. 누가 우선이냐고 얘기했죠. 누가 꼴찌냐라고 거기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혹시 생기면 너희는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행동 양식을 지금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용납하는 것 이외에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죠? 3절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이 공동체가 지금 찢어졌나요? 막 요동하고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왜 평안에 매는 줄로 지금 그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에, 야, 그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갑자기 너희들 공동체를 힘써 지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어떤 귀하신 손님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또 준비를 했어요. 딱 준비를 해서 가장 좋은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말갈량이 딸 둘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걸 엎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릇 정말 잘 지켜야 돼. 절대 건드리지 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릇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통닭이에요? 통닭이라고 이미 했네요. 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릇이 중요해요? 닭이 중요해요? 닭이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지키라는 의미는 그냥 야 은혜로 덮고 가. 문제 있어? 그냥 은혜로 덮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그러한 사명,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라,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웃는 타이밍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봤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기 싫어서 공동체를 그렇게 힘써 지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요, 마지막까지 힘써서 목 놓아서 공동체를 지키라는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원어, 여기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원어가요, 헤노테스라는 원어입니다. 헤노테스. 하나 되게 한다, 만장일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단어를 요즘 컴퓨터가 엄청 똑똑하잖아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딱 성경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2번. 딱 2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면 이 에베소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만 딱 2번 나와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4장 13절 말씀이에요. 4장 13절. 4장 13절. 자, 함께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잠시만 띄워주시겠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여기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헤노테스예요. 그런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가 되는 이유는, 공동체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친해서 오래 봐서 우리가 오래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핏줄이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잊고 교회가 성장하면 다 덮고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같은, 갈라디아 교회 같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그것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 다 하나님 아들 믿죠?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하면요, 그 여름 성경학교 나온 친구들은 우리 다 여름 성경학교 동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 이 정도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단지 천국에 가는 어떤 티켓을 따놓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것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희 집에는 저를 닮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저를 닮았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애들이 되게 밝고 활달을 해요. 저희 집에는 이제 커다란 식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첫째가 와서 와락 안겨요. 딱 이제 안아주죠. 근데 때로는 이런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의자 위로 올라가요. 또는 식탁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저한테 몸을 던지는 거예요. 피곤한데.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요? 받지 말아요? 받아요? 받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냉혹함과 현실의 리스크가 뭔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큰 코 한번 다쳐봐야지 안 하죠? 그래서 제가 피합니까? 받아요. 왜요? 딸이니까 일단 받죠. 그런데 진짜 더 신기한 거는요, 저희 둘째예요. 둘째는요, 도움닫기라는 걸 할 줄 알아요. 식탁 끝에서부터 뜁니다. 뛰어서 몸을 날려요. 날다람쥐처럼. 받아요? 받지 말아요? 더 힘들어요. 달려오는 걸 받는 거 훨씬 힘들어요. 받아요? 받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의 냉혹함과 리스크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안 받아야 되겠죠? 받아요. 왜 받습니까? 딸이요, 저를 믿고 몸을 던졌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것이 신실하시다. 이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까? 잘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왜 자꾸 나를 어려운 길로만 가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나로 자꾸 이렇게 험난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그 믿음, 그 신앙,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던져져도 좋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번 아시죠? 다 아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좋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을 자르신다 하신더라도 그것이 선하신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면 그것이 나의 인생에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이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그에게 던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이 진짜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천국행 티켓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어서, 그 믿음이 없어서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어떻게 믿는지 몰라서 자기의 뜻대로 믿어보려다 보니까 당파로 나눠지잖아요. 고린도에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 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공동체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들 삶 가운데 풍성해져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영적인 사춘기가 왔을 때 그 영적 교만함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나는 예수를 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충분히 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내가 경험해봤던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어떠한 몸에 느껴지는 감각들이 그것이 예수를 안다라고 나를 확신하게 했어요. 성령의 임재, 어떠한 신체의 변화, 나도 모르는 카타르시스 같은 느낌, 이것이 예수를 안다라고 제가 착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하는 것이 성경을 일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망한, 어려움 당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어떻게 믿는지 몰라요. 왜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려고 했거든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했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더라. 내가 만나봤던 예수님이 다인 것처럼, 내가 경험했던 성령님이 다인 것처럼. 저희 중고등부 시절에 멀지 않아요. 90년 시절인데요.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되게 충격적인 건데, 그때 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를 수련회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방언을 주신다고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니까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다가 방언 받은 케이스가 있는가? 없어요. 그런 케이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만 알아가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가장 우리들에게 고상하고 아름답게 주신 거 있잖아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선하시고요, 우리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예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가 어떤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걸로 책망을 받죠. 예배에 어떻게 깊게 집중할 수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경험해라. 어떤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라.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와 여러분들의 예배 자세와 예배 집중력이 정말 더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양육이에요. 양육. 참 어려운 게, 교회에서 양육 받으세요라고 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실까요? 성경적 지식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지식을 더 많이 주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금 더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예수님을 딱 정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통한 양육일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꼬꾸라질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 정말 그곳에 넙죽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 우리들의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날 밤 어떤 집회에서 어떤 예배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앞에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처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1월 1일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실패한 거 한 번 더 다시 시작해보라고 구정이란 1월 1일 다시 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리셋하시고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들이 힘써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음일 줄 믿습니다. 복음을 지키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지킵니다. 복음을 지키면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지킵니다. 복음을 지키면 그 복음이 우리 공동체를 지킵니다. 복음을 지키면 그 복음이 나의 영혼을 지킵니다. 그 복음 가운데로 깊이, 그 복음을 더 깊이 누리시고 그 복음을 힘써 지키며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